오늘 본문 말씀 14절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둘째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세 번째 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셋째화가 속히 이른다라는 표현은요, 이 화, 하나님의 그 심판, 신속한 심판과 그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마치 동전의 이 양면성과 같이 이 대비되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한쪽 면인 이 믿는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축복으로 다가오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저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이 양면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화가 임할 때,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늘의 합창대가 이 웅장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세상은 더 이상 이 죄로 얼룩진 비극의 땅이 아니라요 고대하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의 내용은요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그 땅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15절에 나타나는 이 하늘의 찬양대는요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임할 것이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서도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24장로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장로는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함께 전능하신 분, 그리고 15절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이 셋째화가 속히 임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들으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후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기 마련인데, 오늘 말씀의 이후 15절부터 17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습은 우리의 예상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밝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이 영광이 선포되는 시간,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 영광스러운 시간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습이 이처럼 밝은 모습이었다면요, 반대로 1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끔찍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만, 반대로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일들을 이제 18절까지 쭉 열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시문화, 그 종말론적인 성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종말론적인 성향과 함께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당시에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극심한 고통 중에서 목숨의 위협과 생계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이 위로하기 위한 이 서신적, 그 편지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당시 성도 중 일부는요, 그 심한 고통 중에서 이 믿음과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한 회의와 갈등이 들었을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의심과 갈등으로 정말 이 믿음이 끝까지 맞는 것인지, 세상은 끊임없이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진리가 점점씩 흐려지고 의심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거죠. 아마 당연히 세상과 타협하거나 그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그 혼탁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요,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나는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당시에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목숨을 걸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이들에게 문제는 뭐냐? 당시에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는 그들을 배척해야 됐지만, 그들을 바른 진리로 가르쳐야 됐지만,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목숨을 위협받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고 있으니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게 쉬운 상황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포기할 것 같은,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교회는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그들의 거짓을 그냥 허용하고 마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생계를 위협받고 생명을 위협받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렇게 극심한 고통 중에 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 왜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냐? 마지막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좋은 증명해주는 그런 좋은 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흔들리는 교인들에게 큰 위로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맞는지 의심이 드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가고 있던 이 길, 그리고 믿음을 지킨 이 길이 옳았다라는 것을 그때는 분명하게 인정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완전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우리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믿음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실 것, 그 마지막 때를 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 이 종말론적인 심판만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옳았담을 증명해 주실 것이다, 이것도 맞지만요, 그냥 단순히 이 종말론적인 심판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책망하시고 심판해 주실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비유로 표현된 이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제 18장 이후로 나타나고 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표현은요, 어둠의 세력, 이 사단을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시의 성도를 괴롭히고 있는 이 로마 정부를 향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로마 정부가 너희 영원할 것 같지만
끊임없이 이 고통 중에 너희들이 살아갈 것 같지만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 결국 지금은 힘든 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에 고통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끊임없이 괴롭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꺾여지려는 순간마다, 이 고난의 순간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고통 속에서 반드시 건져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빼앗아가는 추운 겨울이 지나면 생명이 살아나는 봄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처럼 영원한 고통의 시간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이 어둠의 시간인 고난이 끝나면 우리의 생명을 다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때, 그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이 시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영원하지 않고 고통은 반드시 끝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두 번째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이유 뭐냐?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숙된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그때가 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고난을 모두 다 지나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 성숙을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은요,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특별히 이 시대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든 시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더 큰 축복과 더 큰 성숙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간을 겪고 있다라면 우리가 반드시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 그 고난을 끝나게 해주실 주님의 그 임하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